그리스의 신화에 보게 되어지면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의 여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테티스라는 여신이 인간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반신 반인, 곧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테티스가 이 아들을 낳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 난 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의 뒤양인 제우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 능력을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우스가 그 아이를 스틱스라고 하는 그러한 강물에 담그라고 그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테티스는 자기의 아이를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강물에 담그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어떠한 무기로도 죽일 수 없는 불사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엄마가 아이를 강물에 담그게 되었을 때에 발목만큼은 바로 담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목만큼은 인간과 다름없는 약점이 되어서 급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화예요. 그냥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킬레스라고 짓게 되어지는데 그 급소가 된 발목 부분을 일컬어서 보통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몸의 한 부분 가운데서 발 뒤꿈치인 힘줄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기 다치게 되면 아킬레스건을 다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보통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감추고 싶은 아픈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 왕조의 가장 으뜸가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모범이 되는 인물로 알려진 다윗 왕에게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신의 부하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못하면 다윗도 넘어졌는데 뭐 내가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 그렇게 죄를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제 무장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Why do you sin? Because sin makes promises to you, and you believe them. Sin promises you, promises your children, promises your clients longer, deeper, sweeter, more satisfying. And to the degree that we are deceived by those promises, we sin. Nobody sins out of duty, right?
Nobody gets up in the morning and says, got an obligation. I got to sin some today. We sin out of pleasure seeking. And the only reason we opt for a sinful action is because the devil and our own nature has promised us that action will produce pleasure, satisfaction, fame, whatever your idol happens to be, will succeed. The only way the power of sin can be broken is by the presence and the promise of a superior pleasure. Yes, I know there is a willpower path to holiness, but to the degree that it succeeds, it fails. Because with every sin that you conquer by willpower, self-righteousness come in and take its place. Willpower conquering of sin is not a conquering of sin. It's an exaltation of self. There is one way to conquer the promises of the pleasures of sin, and that is with the power of a superior pleasure, and his name is Jesus. Christian ethics is not about negation mainly. Don't sin, don't sin, don't sin. That's a good start. But it is be holy, be righteous, be good, be loving towards your enemies,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your enemies. Make Jesus shine in the valuing of him that is so strong you can lay down your life for others. There is one means for how I get right with God on that basis, and there is one means for killing sin and loving people. And those two means are the same. Namely, receiving and enjoying Jesus as our all-satisfying treasure. 이 시대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귀한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와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던 다윗 왕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 남편을 청부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신문 방송에 탑 뉴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안에 왜 이렇게 추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넣으셨을까? 좀 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역사책이나 위인전들은 가급적으로 그들의 업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장해서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실패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가리켜서 성군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훌륭히 보이는 다윗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에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아람 사람들을 물리쳤던 승리 후에 또 승리를
올리고 지속적인 승리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넘어오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무엘의 10장과 11장 사이를 주의 깊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째, 다윗의 범죄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다 전쟁통에 나가 있을 때 자기는 혼자 궁궐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이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낮은 매우 덥기 때문에 그래서 한낮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하필이면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는 한 이쁜 여인이 보여집니다. 이런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체가 아니에요. 왜? 거닐다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여인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느껴요. 근데 더 나아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 여인의 신원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녀는 마침 전쟁 중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범죄하면 다 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을 잤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그 뒤에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은폐하고자 술수를 써요. 급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특별 휴가를 허락한 다음에 바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종이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전우들은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냐고 왕궁 숙직실에서 그렇게 잠을 자요. 그래서 실패를 한 다음 다시 데려다가 술을 먹였지만 요지부동이에요. 여러분, 이때라도 다윗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자 흉계를 꾸미죠. 부대로 복귀하는 바로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보내요. 그것은 당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은 뒤로 빠지게 해서 죽게 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대로 우리아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22절 이하의 보게 되어지면 전령이 우리아의 죽은 소식을 알려오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태연자약하게 뭐라고 말을 해? 25절 중반절에 보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니 전쟁통에 있어서 칼이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지, 그거 뭐 대단한 거냐,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 죽은 우리아를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었는가?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태해져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은 암몬과의 싸움 속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승리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 가정도 평안하고 개인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신하들만 전쟁통에 보내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희한한 것은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더 매어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간사하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눈물로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태평해지니까 영적 무장이 해제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시험에 무너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다윗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몰라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영적으로 판만해진 것을 보여주고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가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앉아서 최소한도 그 전쟁에 이겨달라고 왕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컷 잠자고 이제는 옥상에 상가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도 안 했다면 말씀이라도 가까이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밥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원수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약점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그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분명히 탐욕이었어요. 왜? 그는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있었어요. 왕비도 있었고 궁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소유가 허락되어진 그런 여인 이외에 남의 아내를 보고 탐을 냅니다. 여러분, 탐욕스러운 남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평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열망은 상실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욕과 땅의 소욕이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하늘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굳건하지 아니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틈을 주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틈을 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 귀중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이겨내야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오늘을 이겨내야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결국은 믿음으로 이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실질적으로 나태했고 직무에 소홀을 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 그래서 가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략을 가지고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인을 본 다음에 첫째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원어로 13단어의 동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세 절에 바로 동사가 13개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바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본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급하게 가서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요. 그리고는 알아본 다음에 바쁘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알아요. 아,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랬더니 바로 전령을 또 보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 원어에는 이 데려와 오게어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취하는 거고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동침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또 보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임신했다고 사람을 급하게 보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짧은 기절에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죄를 지은 일에 있어서 너무 긴박하게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꼭 오늘 해야 되나? 아니 이걸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나? 아,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들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속성은 어떤 건 줄 알았어요? 속전속결이에요. 죄 짓는 데는 아주 빨라요. 여러분 잠언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다. 죄를 짓는 발은 달려가는데 아주 빠르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가지도 않아. 그리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우리가 좀 깊게 보아야 될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대로 하면 여성은 이제 생리가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잠을 자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밧세바를 데리고 왔었을 때 아마 생리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시구나 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동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리기간에는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안 돼. 그걸 지켰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뭘 하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사소한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하지만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은 지금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 크고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얼마든지 등장을 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박해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박하도 드렸습니다. 회양도 드렸습니다. 근처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래 놓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미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제 악에 빠진 이 다윗은 최대한도로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미안을 짜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낳은 죄는 더 악한 죄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줘요.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떤지를 묻는지라.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말을 해? 우리아를 좀 보내라. 특별 휴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왔었을 때 세 가지의 안부를 물어요. 첫째는 요압의 안부와 둘째는 군사들의 안부와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움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우리는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7절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안부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군사의 안부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싸움이 어떠한지 물었다는 것도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을 때 그 우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물어요? 소위 샬롬으로 그에게 물어요. 몇 번이나? 세 번째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증함을 느껴요. 자기가 지은 죄 덮기 위해서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기까지 하는데 그 우리아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군대장은 요압 샬롬해? 평안해? 예. 군사들은 어때? 평안해? 예, 평안합니다. 싸움의 내용은 어때? 우리가 잘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라고 말을 해요. 집에 가서 바세바와 동침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룻밤이라도 자면 자기가 잠을 자고 임신한 것들을 숨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아의 아이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기껏 해봤자 애 나면은 애가 이상하게 어떻게 다윗을 닮았는데 그 정도가 되지 더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숨기려고 해요.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자지 않잖아요. 왕을 지키는 부하들과 함께, 왕국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면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우리아가 자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잠을 잡니까? 둘째,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 장군도 지금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하로서 어떻게 잠을 집니까? 세 번째, 나와 같이 전쟁에 임한 동료들이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처와 함께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당신은 왕으로서 이 왕궁에 있으면서 우리아는 몰랐겠지. 그렇지만 있으면서 낮잠 자고 저녁에 거닐다가 남의 집 아내 보고서 정욕에 불타가지고 데려차갖고 임신시켜 놨지 않았느냐.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나는 집에 가서 잘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우리 동료들이 전쟁통에 있습니다. 근데 나보고 자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당신 왕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에서도 실패하죠.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여서 집에 가도록. 왜? 맨정신에 안 하니까. 그런데 술 먹고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악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워요. 아침이 되어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빠지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우리아가 죽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도 우리아와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아가 죽을 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간음을 했고 무고한 충신을 살해했다는 것을 통곡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무디어져 버렸어요. 우리아가 죽자 기다렸듯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물론 고대에서는 권력자들이 흔히 행해지는 일들이었어요.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어떤 때도 늦은 때가 없어요.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가 다윗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 한마디로 딱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다음 주간에, 다음 주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누가 죽어요? 이때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이 아이가 죽어요. 대가를 얼마나 크게 치렀어요. 그러면 잘 나와서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신앙이 더 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1장에 우리아가 죽고, 이제 12장에 가보면 그때 임신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행위를 보게 되었으면 이의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과 징계를 일으키는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욕,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타락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유혹과 충동에 빠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넘어졌으니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에 빠지지 마세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더욱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넘어지지 않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나타난 일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눈빛도 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 볼 때 바로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눈빛도 보세요. 눈빛도. 우리 입술의 고백도 항상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손발의 움직임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는 보상을 해주시지만 악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행동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을 볼 때에 왕궁 생활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을 다녔어요. 아람 동굴에서 아람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그는 끊임없이 숲속으로, 광야로, 돌밭으로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영성이 살아 있었어요. 많은 시편이 그때에 고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충성된 다윗이, 신실한 믿음의 다윗이 한순간에 변질이 되었어요. 한 여인이 목욕 장면을 우연히 본 계기가 돼요.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이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생소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왕궁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긴 코로나의 기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아직도 다 끝나질 않았어.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에 분명히 믿기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도 왕국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또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국의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이 타락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에 너무 불만을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잘 단단히 지켜서 왕국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은 다윗에게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이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파열이 되어져 버리니까 암만 밟아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무감각해 여겨지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승리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었을 때에 그 아내가 유혹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혹이 오게 되어질 때 요셉처럼 달아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그 유혹의 사람, 유혹의 공간에서 무조건 뛰쳐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잘못되어질 때에 그것을 밟고 진행하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이 한 주 동안도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 모든 것을 막고, 그래서 승리가 있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